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끝나니까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는 지옥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집 주인이 있고 그 천국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창설하시고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역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아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한 세상인 겁니다. 그렇죠? 신비의 세계 가운데 창조의 세계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 한 포기의 신비라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고, 그죠? 이 풀 한 포기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떠냐면은 부여받은 거죠. 이 세계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체도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것도 그렇죠. 놀고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오늘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으시고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 우리의 삶은 되게 다 가정에서 나고 자라는데 전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가정에서 나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또 가정을 대개는 꾸리죠. 혹시 가정을 꾸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어떠냐면요 사랑의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의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혼자 놀이동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조금 이상한, 혼자 놀이동산 왔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뭐가 좀 힘드신가? 그죠? 왜 이러시지? 막 이럴 것 같아요. 혼자 놀이동산, 혼자 스테이크 집에 같이 가지고 혼자 스테이크를 이렇게 잘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동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분의 뜻을 알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아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을, 우리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냐면요,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어떠냐면요, 어릴 때가 가까운 거예요. 클수록 어떠냐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사춘기가 되면 멀어지고, 지금 저희 첫째 딸은 거의 이제 1년에 몇 달 못 봐요. 방학 때만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방학은 짧아서 안 와요. 안 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둘째는 이제 주말에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셋째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셋째는 좀 어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얘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셋째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막 어릴 때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막 너무나 가깝고 맨날 집에 막 데려다주고 막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그죠? 다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또한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다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될까? 사람은 뭘로 사는 거냐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톨스토이도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박에도 막 빠지고 막 집을 막 날려먹고 이랬어요. 톨스토이가. 그러다가 그 이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게 막 이 사람 이제 문호니까 막 이런 대화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이제 품꾼들이죠. 품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품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품꾼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목적이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책도 정말 많이 보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것에 다 답을 얻지 못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그 쏟아 놓았던 그것이 그 하인의 그 말에 이렇게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네, 확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늘 그냥 똑같은 반복 쳇바퀴를 돌듯이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냐?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두셨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특별하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게 돼요. 그죠? 자식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어떠냐면은 자식도 부모를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너무 무서워하고, 그죠?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거든요. 그 사랑의 고백을 저희는 맨날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매일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 자식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양자라고 했죠. 그죠? 제 친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양자라도요, 또 어쩌냐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섬길 수가 있어요. 양자라도.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 안에 두셔서, 그죠? 그 안에 두셔서 그 사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모님이 다녔던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교회 언니예요. 자기 이제 사모님의 어떤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한 언니인데 그 언니가 자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엄마가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고. 하는 짓도 완전히 똑같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시집가고 나서 얘기하다 전 옆에 앉아 듣는데 그 사실이냐고. 입양 딸인 거예요. 입양한 딸인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엄마가 이제 친엄마로 산 거예요. 그 엄마는 이렇게 산 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피보다 사랑이 더 진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야기들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요. 그 전쟁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기독교 국가에서 입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다 입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 있어요. 막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인종도 다른데도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고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네시모를 또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막 편지를 써주면서, 그죠? 막 사랑하고, 디도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도. 얼마큼 가깝냐면 자식보다 더 가까워요. 자식보다. 이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있으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디도의 친부도 계실 텐데,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텐데 이 편지를 보면 조금 이렇게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 아들 디모데, 내 참 아들 디모데, 너무 보고 싶구나,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친부가 불러도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의 원을 함께 그려나가는 사이인 거예요. 혈통보다 더 강한 게 있구나. 그 사랑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죠? 자기 동생들도 막 있는데, 그죠?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다시 가족을 못 본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제 양화진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런 그 이제 순교자들 막 무덤 있거든요. 이제 홍대 쪽에 어디 있어요. 가보시면. 근데 저는 평생에 한 번은 적어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가족들을.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그야말로 좀 사실 그때는 너무 미개했거든요. 정말 미개하고. 전 미신에 다 막 이렇게 찌들어 있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이 주사 맞으면은 병 나을 수 있다고 그래도 이걸 이렇게 주사 맞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고. 이걸 먹으면, 이걸 맞으면 낫는다고 이러면서 그걸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개했던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었어요. 특히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요, 막 병자들이 막 밀려오니까 막 돌보다가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땅에 이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수고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그렇죠. 자녀를 길러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데 낳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내 시간이 다 없어져요. 모든 시간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먹을 것도 다 만들어드려야 돼요. 만들어드리고 씻겨드리고 재워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려요. 전부를 모든 걸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릴 때는 막 받고 살다가 그죠?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줘야 돼요. 막 주고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삶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보니까 섬김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피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에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막 못 혼내죠. 혼내지 못하시고 저희 이제 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선이가 했던 그 명언이 있습니다. 선이가 할머니께 어릴 때 한 4살, 5살 이럴 때 했던 얘기인데 할머니는 날 못 이겨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못 이긴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하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못 이기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이 누구한테 지시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손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만화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 이런 제목이 사건 만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만화가 그린 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나?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제 사건 만화를 보는데 거기 이제 구절이 있더라고요. 구절 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는 게 있죠. 이거였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너를 위하셔. 그리고 너와 함께 이렇게 사랑의 세계를 이루길 원하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자. 나와 함께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주인이 그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부릅니다. 너 일 잘해 못해? 일을 좀 해봤어? 뭐 이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불러요. 몇 살인지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잘 못하시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이 데나리온을 줘요. 그죠? 모두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을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좀 길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더라도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연약하더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혹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혹은 그가 좀 아프더라도, 그렇죠? 자식인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섯째가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양치를 시켜주고 있는데, 또 양치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또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다 까먹었다가 양치를 열심히 시켜주고 있는데, 양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잘 안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그를 응원해 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삥 둘러요. 삥 둘러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입을 이렇게 그제서야 입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 응원을 해주니까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막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와 함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막 더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잘했다고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스파냐서의 말씀처럼 뭐 최고 기뻐하시는 건 전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다섯을 낳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이면 늘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을 그려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을 그려가는 것에. 이 세계를 왜 다 지으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왜 이 포도원을 만드셨을까? 사랑의 세계를 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세계에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릅니다. 먼저 온 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 온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저 사람 더 나보다 훨씬 짧게 일했는데 어떻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는 늘 먼저 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된 자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의 세계가 동시에 막 다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갈등과 슬픔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났는데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받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나는 이 고생을 했는데 나는 나에게 좀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더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너무나 어떤 겁니까? 와 이거는 너무나 서운한데? 이런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 이러실 수가 있나? 나는 지금 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어떤 거예요? 나중 온 자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생깁니다. 생기는 거예요. 막 죽이기도 하고 이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다 이 타락의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힘의 세계를 만들고 뭐 노예제도도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역사의 이야기고 이런 죄성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이 너무나 잘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좀 놀았는데 아까 잠깐 어디 갔었는데 이렇게 그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거죠. 자꾸 어떻게 되냐면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얼마든지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온 사람이 집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 이 내용이 깊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근데 이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됐을 때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또 새롭게 빚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시여,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반역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좀 틀린 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혼자 눈이 밝으신 분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옳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와서 일을 했던 이 먼저 온 자가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요. 다 간절하게 뭐가 있냐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은혜 입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외할머니와 선의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외할머니가 늘 선의에게 물었던 게 있습니다. 선의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의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의가 제일 예쁘다고. 선의.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라가 태어났습니다. 보라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다시 물으니까 선의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시무룩해지면서 이제 보라가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떨구면서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던지 제가 막 가지고 아니야 선이 더 예쁘지 막 옆에 이제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 어떠냐면요. 특별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을 다 줘서 기르는 거예요. 제가 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섯째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해서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해주면서 나 옆으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다 똑같이 해줬다. 너희들 다 똑같이 해줬어.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면 얘네는 다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도 해줬어.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한 번 제가 이제 보라를 이렇게 보라 예쁘다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한 번이 굉장히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라 예쁘다 이렇게 근데 시선이 느끼다 보니까 선이가 보라를 엄청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완전 바로 이제 선이도 예쁘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지금도 그 장면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하면 선이가 너무 웃죠. 막 자기가 그랬냐고 이러면서 깔깔깔하면서 웃는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탄은 늘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야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럴 수 있고요. 자꾸 뭐냐면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이런 좋은 부모님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이는 고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막 이런 너무 처참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동재가 자꾸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대요. 자기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뭘 먹으면 좋아지냐? 그래가지고 오메가3를 먹으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먹겠대요. 자기가. 그리고 그러더니 이게 계속 사줘야 되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2개씩 먹어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다. 이게 막 마음이 막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재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래가지고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동재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달리기가 빠른 애들만 쳐다보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너는 태도가 좋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빨리 뛰는 애들 보니? 막 이랬어요 제가.
목적지를 보고 꾸준히 가면 넌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꾸준한 토끼도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토끼도 가면 있다. 엄청 빠른 토끼가 있다. 이런 토끼가 제가 제가 그 서울대 친구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친구가 막 맨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맨날 타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막 혼냈어요. 그 친구를 막 야, 너 이렇게 놀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서울대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대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친구야 운동도 이제 반에서 거의 제일 잘하고 외모도 거의 굉장히 이제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둑도 이제 아마 몇 단에 뭐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막 이게 공평하지 않으신 느낌이 굉장히 들 수 있는 가까이 있으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2배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으로. 20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제가 조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옆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애 너무 보지 마.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이지 않냐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품꾼은요 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를 뭘 주고 사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로 이 천국을 만들어가길 원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주시며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 희생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을, 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주님 저는 어떻습니다. 이래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넌 나의 자녀라고. 넌 나의 딸이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열심히 구두를 닦고 아들이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래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내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고 다 또 좋고 또 좋은 거죠. 그렇지만 또한 그 사랑이 응답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장로를 보통 투표를 많이 하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집니다. 다음에 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어떻게 떨어지냐. 막 분이 막 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돌린 떡이 이런 목적이었구나. 온갖 생각이 이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눈이 틀렸다. 뭔가 공정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예배도 안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요 많아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셀리더도 한 데나리온, 목사도 한 데나리온, 누구든 꼬맹이도 부자도 흑인도 백인도 다 동일한 사랑으로 피 흘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는 달란트가 많고 달란트가 적고 이런 것과 피할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먼저 와서 했던 일, 고생, 공로, 먼저 온 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고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랑은 우리가 값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값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이제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 송명희 씨의 그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였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늘 창문 밖으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찬양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없지만, 가진 건강도 없어요. 뇌성마비 환자인데요. 건강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를 나에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류를 사랑하셨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어요.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아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형이요, 2배 잘해도 안 돼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려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목이 빠지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니? 언제 오는 거니?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은 불쾌합니다. 난 이렇게 충성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이 먼저 온 자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형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대답이 더 막 사랑이 막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난 안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날 위해서 해주신 게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냔 말이야. 뭐 이러는 거죠. 아버지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다 네 것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겠니?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저 사람한테만 응답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어김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재가 하늘에서 천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엄청 빠른 토끼도 하늘에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몰라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몇 점이었냐가 아니라 몇 점도 있죠. 그렇지만 몇 점이었냐가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때로는 두 랩돈 안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이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랑을 담았는가?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고 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막 무슨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뭐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님 오셨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없어요. 더 할 수 없는 극한의, 그죠?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 사랑을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 함께 열어나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다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그 품꾼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죠? 그럼 사랑은요, 믿을 때 보여요. 안 믿으면요, 사랑이 없어요. 안 보여요. 믿으면 보입니다. 이건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날 사랑해. 이렇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